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참사합시다. 네, 웃고 참고 사랑하는 올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오후부터 수요일까지 영혼사랑 부흥성회가 진행이 됩니다. 성령의 은혜 역사가 나타나는 성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사모함으로 성령의 은혜 그 역사를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요. 이 약속을 따라 사모하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시는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복음을 말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오늘 오후부터 진행하는 이 부흥성회에 사모함으로 참석하면 한 사람도 예배 없이 그 누구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이로 인한 능력의 역사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고요. 또 성령의 역사로 우리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축원합니다. 곧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 말씀을 읽었는데 초대교회의 부흥과 또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모델로 삼고 따라가야 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초대교회가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그 결정적 요인, 방금 말씀드린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바로 초대교회를 이처럼 아름답게 세워갔다라는 것.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고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 하나님의 큰일, 곧 복음을 말했고요.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천하 각지에서 흩어져 살다가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찾은 유대인들, 바로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고요. 그래서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 세례를 받았고, 또 그렇게 모여있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에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교회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성령, 이 영혼사랑 부흥성회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요. 또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사람들이 칭송하는 교회로 우리가 나타내며 세워가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원하는데 그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 아래서 보였던 아름다운 모습, 따라서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할 모습, 그 특징을 살펴보면서 또 도전받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초대교회는요, 복음이 중심이었습니다.
복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예수 믿고 세례받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 또 이를 통한 생명과 구원,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셨지만,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목격자라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었고요. 따라서 또한 사도들의 가르침,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내내 가르치셨던 가르침의 주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들었던 가르침의 주제,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바로 이 천국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진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 천국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 복음에 있었고, 이 복음으로 주어지는 영생, 천국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고 배워야 할 주제도요, 복음이고 천국입니다. 세상 이야기, 집값 이야기, 주식 이야기, 사업 이야기, 물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서로 교제하면서 마땅히 나누는 것이 맞지요. 그런 이야기 가운데 언제나 핵심은 복음이고 천국이어야 합니다. 이것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 빼먹고 세상 이야기만 하면 우리 교회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자, 또한 초대교회의 특징, 예배가 중심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자, 42절을 계속해서 보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자,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고 하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46절에 마음을 같이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성찬 예전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유월절 만찬을 가지며 떡과 잔을 나누며 이는 내 몸이고 내 피다 말씀하셨죠. 이것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따라서 떡을 떼고 교제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희생과 구원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이 성찬 예전을 통하여 이를 기념하고 나누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곧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2000년 가까이 지나오면서 여러 예식들이 만들어지고 갖추어져서 지금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초대교회는 이제 막 시작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어떤 갖추어진 예배 예식이 있을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오늘과 같은 교회 건물도 없고요. 따라서 먼저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것이고, 또 이후에 어느 한 사람의 집에 모여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떡과 잔을 기념하며 예수님의 가르침, 그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에 힘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예배에 힘을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에 감동과 은혜와 생명과 활기가 있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46절 모이기를 힘썼다는 말씀, 이 말씀을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예배, 감동의 예배 드리려면요, 우리가 먼저 모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써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특별히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멀리서 오시는 시간만큼 그 사모함을 가지고 모이는 만큼 그 설렘과 흥분과 기대를 가지고 이 성전을 찾는 만큼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고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가는 그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히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긴 우리가 이 믿음으로 더욱 이 성전에 모이고요. 더욱 힘써 하나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따 오후 시간에 시작되는 영혼사랑 부흥성에 여기에도 우리가 힘써 모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렇게 힘써 모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그 예배로 풍성한 교회, 힘이 있고 활기 있는 예배로 역동적 교회, 그런 우리 효성교회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한 초대교회의 특징, 기도가 중심이었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곧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일에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에 힘을 다했고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 42절 하반절을 보시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 그의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 영국의 메리 여왕은요, 구교도였습니다. 개신교 신자들을 미워하며 핍박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학살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별명이 피의 메리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존 낙스는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죽겠나이다. 그가 기도하던 방 창문에서 메리 여왕의 궁전이 보였는데 그곳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메리 여왕이, 그 건강하던 메리 여왕이 갑자기 중병에 든 겁니다. 그리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존 낙스, 그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무섭다. 결국 존 낙스의 기도로요, 수많은 개신교 신자들은 목숨을 건졌고 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태동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우리의 기도는 100만 대군보다 힘이 있습니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힘으로 세상을 두렵게 하며 얼마든지 능력의 삶,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무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것, 그래서 오늘 전 세계에 기독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 바로 이 기도 때문 아니겠습니까? 힘써 기도의 무기를 사용한 결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고 적들의 핍박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이를 통해 오늘날 수많은 교회를 세워간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힘써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에 주신 무기, 이 기도의 무기 마음껏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의미에서는요, 초대교회보다 더 어려운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신앙에 박해는 없지만 신앙에 대한 무관심과 외면이 있습니다. 물질과 향락과 편리함에 빠져서 너무도 풍요로운 세상 환경에 취해서 굳이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떵떵거리며 살아갈까 이것 고민하지,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을 하지 복음에 대해 영생과 천국에 대하여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세태 속에서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은 고리타분한 것으로 뒤떨어진 사상과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그렇게 평가하며 사람들로부터 거부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해 가고자 하지만 점점 더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 복음의 박해를 기도로 이겨간 것처럼,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을 심은 것처럼 오늘 복음의 외면을, 사람들의 복음의 거부를 기도로 이겨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향락에 취해 강팍해진 그 사람들의 마음을 기도로 깨트리고 이겨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100만 대군보다 더 힘이 있다는 사실, 이것 잊지 말고, 이 힘을 통해 얼마든지 세상 이길 수 있다라는 거, 이건 놓치지 말고, 이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복음을 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확장해가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령의 능력, 그 인도하심 아래서 이처럼 초대교회는 가르침, 복음이 중심이 된 교회였습니다. 떡을 떼며 교제하는 예배가 중심인 교회였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는 기도가 중심인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또한 초대교회에 나타난 특징,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능력의 교회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는 복음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의 교회였고요. 그렇게 여기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놀랍고 강력한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세상을 놀라게 하는 교회였다라는 것. 자, 4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건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성령의 역사가 풍성했다라는 것을 말해 주지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오순절 성령의 사건 이후 초대교회가 결코 그 성령의 역사를 단회의 사건으로 끝내지 않고, 그렇게 성령을 잃어버리거나 소멸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갔다라고 하는 것,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더 풍성히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부흥성회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고, 이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도록, 더 풍성히 넘쳐나도록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확대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코 성령을 잃어버리거나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프고 연약한 모든 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함을 받고, 기적적인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안 되고 꼬였던 그 사업들, 그 문제들이 기막히게 해결이 되고,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등등 여러 어려움들이 놀랍게 사라지는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나타나야 한다는 것. 그렇게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역사, 능력이 있는 교회 돼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의 교회를 만들면 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붙잡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며 쉬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성령의 역사, 그 능력은 결코 소멸되는 일 없이 우리 교회 안에서 크게 나타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만들어낸다라는 것. 바라기는 우리 교회를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자, 또한 초대교회의 특징, 강렬한 사랑과 나눔이 있었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놀라운 사랑, 놀라운 나눔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44절, 45절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데,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이렇게 통용하는 것이 내 재산인데, 내가 힘써 모은 건데, 내 건데 이걸 나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통용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초대교회는, 그 성도들은 기꺼이 할 수 있었는가? 단 몇 사람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나누며 그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자,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생생히 경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과 구원을 경험하니 그 속에서 또한 천국을 경험하니 얼마든지 팔아서 얼마든지 나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라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이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든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나누는 삶, 그 나눔을 마다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고 무궁무진한 사랑 때문에 그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기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천국이기에 그 천국의 기쁨 속에서 얼마든지 사랑하며 나누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되기를 소원하는데, 자, 47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사랑으로 초대교회는 칭송받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칭송받기를 소원합니다. 비난받는 교회가 아니라, 외면받는 교회가 아니라 칭송받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웃 모든 교회,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는 정말 참교회야 인정하는, 그렇게 칭송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하고, 또한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칭송받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부흥하는 교회였는데, 날마다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는 사람들이 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부흥을 꿈꾸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빈자리가 없기를, 이 자리가 모자라서 2부, 3부, 4부 이렇게 나누어서 드려야 할 만큼 우리가 부흥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짚고 가야 하는 것, 자, 먼저 지금까지 살핀 이 초대교회 특징을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초대교회는 복음이 중심이 된 교회, 예배가 중심이 된 교회, 기도가 중심이 된 교회였고, 그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칭송받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능력과 칭송과 부흥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능력과 부흥의 주체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거고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칭송도 우리 이웃들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 그것은 철저히 복음을 붙잡고 전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사랑을 힘을 다하여 나누는 겁니다. 기사와 표적은 우리가 행할 수 없지만, 영혼 구원의 부흥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 힘써 사랑을 나누는 일, 이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붙잡히지 말고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도 나타내시고, 구원받는 영혼들로 부흥도 더해 주시고, 또 우리 이웃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 좋은 교회라고, 진짜 교회라고 칭송도 보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부흥성의 사보함으로 성령도 구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도 받고, 그 받은 성령 결코 소멸하거나 잃어버리지 말고 성령을 따라 복음의 삶, 예배의 삶, 기도의 삶, 사랑의 삶 힘써 살아서 이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내려주시는 성령의 능력, 부흥의 축복, 우리가 풍성히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오후부터 영혼사랑 부흥성에 시작합니다.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함으로 성령을 기다리며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 성령 충만함의 은혜와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더욱 복음의 말씀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이를 통한 성령의 능력도 부흥의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